예레미야 18장이고요.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심판 앞에 있는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상상해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심판을 받는 그런 기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살면서 경찰서 앞에 가서 뭐 조서를 쓴다든가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한번 서울 관세청에 한번 출두하라고 한번 그 우편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보이스피싱 할 때는 전화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우리는 대번에 이거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 관공서에서 출두하라고 명령은 보통 뭘로 오는 줄 아세요? 우편물로 와요. 등기 우편으로 와요. 등기 우편으로 와서 상대방을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그 출두할 수 있는 명령서를 발부해서 오곤 하는데, 예전에 서울 관세청에서 한번 출두하라고 등기 우편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생각해가지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담당자한테 전화하니까 그 서울 관세청에 있는 직원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맞게 우편물을 보낸 거니까 날짜를 정해서 한번 와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명의 관련해서 제 명의가 도용이 된 게 맞아요. 그래서 명의가 도용이 돼가지고 제 물건이 어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 제 이름으로, 제 통관 번호로 수입이 된 게 있는데 이게 내게 맞느냐라고 한번 가서 직접 확인을 한 적이 있는, 제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 거 아니다. 내가 주문한 거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거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라. 벌벌 떨면서 갔어요. 벌벌 떨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거기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 그 TV나 드라마에서 봤을 법한 조서 쓰는 자리예요. 그래서 앞에 조사관이 있어가지고 이거 맞냐 아니냐 문서를 써가지고 이거 내 거 아니다라고 사인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서류를 쓰는 건데, 잘못한 것 마냥 제가 괜히 죄책감에 떨린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그런데 가가지고 조서를 쓰게 되면은요, 잘못한 게 전혀 없어도 피가 쪽쪽 말라요. 말 한마디 잘못 쓰면은 이게 크게 뭐 범죄자 그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잘못한 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 아마 피가 쫙쫙 마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런 자세로 초지일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1장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18장까지도 계속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지듯이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요,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계신 쪽으로 가면서 제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18장까지 오면서 이 백성들을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도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이 사람들을, 이 친구들을 이게 회개할 수 있게 만들 텐데, 오늘 18장 말씀은요, 특별한 교육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뭐냐면요, 시청각 교육을 하셔요. 이 친구들을,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시는데, 시청각 자료가 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직접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시청각 자료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오늘 등장을 하거든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기 좀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2절 말씀 보면은 이 시청각 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기장이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뭐 이사야, 예레미야, 로마서, 디모데후서 굉장히 토기장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토기와 관련된 이야기의 핵심은 토기장이는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드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알죠. 무언가를 만드는 자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리죠?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드는 분, 토기장이 하나님.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청각 교육을 지금 시키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저기 가면은 토기장이가 있고 토기장이의 집이 있는데 그 토기장이의 집에 한번 가봐라. 내가 직접 보여줄 게 있다. 라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용해서 농로에다 올려서 빙글빙글 돌려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요. 용기를 만드는 거겠죠. 또는 옹기 같은 거, 어떤 도자기라든가 그릇 그런 거를 만드는 거죠. 그 모습을 4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토기장이가. 근데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터져버려요. 여러분들 그림 그려보시면 알 겁니다. 막 빗다가 뭐 하나 힘을 잘못 주면은 위에서 막 빙글빙글 돌아가던 그 진흙이 용기의 모양을 막 갖추다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흙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요.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다른 거 만들고 싶어 라고 해서 일부러 짓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지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에 달려있냐면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마음과 토기장이의 계획에 따라서 이게 무엇을 만들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지금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그릇이 진흙 따위가 무슨 생각이라는 걸 하느냐. 생각 너희들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너희들 왜 앞서가냐라고 하면서 지금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늘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적절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사항.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가면서 잘 빚다가 진흙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4절 제일 끝자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거기 반드시 밑줄 그으십시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토기장의 뜻대로 다른 좋은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터져도 무너져도 잘못되어도 결국에는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뜻대로 좋은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절대로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만들다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볼까?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볼까? 토기장이는 그 뜻대로 그 진흙을 다르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이 18장 4절 말씀이, 이 4절 한 절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과정 전체가 녹아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다른 길로 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빚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소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어요? 아니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빚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만들어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엇나가요. 자기 뜻대로 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냐고요? 안 버리셨어요.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 빚어 가셨어요. 그렇게 잘 성장하다가 그들이 또 엇나가요. 엇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냐? 아니죠. 예수님을 보내시고
다시 빚어 가셔요. 그렇게 해서 잘 빚어지게 되었느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잘 빚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보면은요, 우리 뜻대로 막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빚어가려고 하는데 진흙이 자기 생각 주장하다가 막 엇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인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을 아름답게 예쁘게 만드는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오로지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진흙이 토기장에게 말을 해요. 저는요, 청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진흙이 또 말을 해요. 저는요, 백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은요, 그 누구도, 진흙 그 누구도 저는요, 요강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막 청자 만들어주고, 백자 만들어주고, 귀한 거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토기장이에게 그 진흙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토기장이는 항상 정답을 생각하고 잘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좋은 토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6절 말씀을 귀하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 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중간에 보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밑줄 그으시고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도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다만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와는 이 토기장이의 이 이야기는요, 진흙을 통해서 만들고 창조하시는 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냐면요, 이것을 부셔버릴 수도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TV 보시면은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 도공들이 진흙으로 잘 만들어요. 예쁘게 만들고 이제 불처리까지 열처리까지 다 하고 나서 가장 마무리가 뭔지 아시죠? 다 진열을 해놓고 나서 토기장이가 하나씩 봐요. 이거 다 섬세하게 꼼꼼히 봐요. 꼼꼼히 보는데 자기 오른손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이게 망치 같은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내 성에 차지 않은 토기장이의 성에 안 차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가감없이 멈춤없이 바로 와장창 깨뜨려 버려요.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아유 저거 아까운데, 아유 내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줘요. 도공들은 냉정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셔버려요. 그 이야기가 오늘 예레미야 18장의 이야기입니다. 부셔버리는 토기장이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과감하게 부셔버린다라는 것을 오늘 18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확실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때로는 부셔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중간부터 그 끝에 있는 말씀까지 밑줄을 그어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은 오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매도, 회초리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 혼날 때는 과감하게 혼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매도 때로는 하나님이 드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토기장이의 하나님. 그런데 토기장이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좋은 느낌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맑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렵죠. 두려워요. 심판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은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깨지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지늘기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간단한 이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청자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쭐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백자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정말 요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똥통으로 만들어졌으면 어때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만들어진 그 뜻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텐데 우리를 만드신 그 토기장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늘기인데 제가 어떤 용기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용기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그 만들어진 용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그런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잘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좋은 용기, 쓰임받는 용기가 되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진흙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가장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거스르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다시 빚어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시든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